인생의 고난과 광풍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한 자매가 몹시도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이겨가고 있었지만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하는 말이 주여 너무도 힘듭니다. 주여 너무도 힘들어요. 그 자매는 너무나 힘든 나머지 입만 열면 주님 나 힘들어요. 나 너무도 힘듭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자매가 꿈을 꾸는데 그녀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저 너무나 힘들어요. 주님은 주님은 목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십자가를 조금만 잘라주세요. 저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무겁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이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그러자 주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조금 잘라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매는 꿈속에서 그렇게 3번씩이나 자기의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하였고, 그럴 때마다 주님은 십자가를 점점 더 작게 잘라줬습니다. 한결 가볍고 편안해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오던 다른 사람들은 커다란 십자가를 강에 턱 놓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 하늘나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의 십자가는 이미 손 아래 들어올 정도로 너무나 작았어요. 그 자매는 너무 서러운 나머지 강가의 털속 주저앉아 엉엉 울며 예수님을 찾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자매가 꿈에서 깨어났고 주님의 음성이 그 자매에게 다시 들려왔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고난은 꼭 필요한 것이냐고 묻는다면 예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삶의 어려움을 한 번도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고난을 받으셨고 이 땅에 계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우리 인생에 광풍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광풍이 불어올 때 그것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지혜를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치셨고 그날 날이 저물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돼요. 이때 갑작스럽게 큰 광풍이 불어오고 큰 물결이 배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갑작스럽게 불어오는 이 광풍과 파도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와 광풍을 어떻게 극복하며 그 인생의 위기와 광풍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세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큰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강한 파도가 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는 그야말로 침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큰 광풍을 만난 제자들, 여러분, 이들이 주님을 멀리 떠났을 때 이런 위기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런 큰 광풍을 만났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배 안에 있었고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위기, 자칫 목숨을 잃어버릴 것만 같은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인생의 광풍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인생의 광풍은 우리를 놀라고 매우 슬프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에 도처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중 많은 소식들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들입니다. 총기 사고, 자살 폭탄 테러, 그런가 하면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젊은이들의 자살 소식, 그리고 청천벽력과도 같은 암 선고와 갑작스럽게 직장에서의 해고, 이런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리고 이런 인생의 광풍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세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38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지금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큰 광풍이 불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파도가 치고 물결이 배 안에 가득 차 버렸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침몰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파도가 치고 이 큰 광풍이 불어서 배는 지금 침몰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침몰의 위기 앞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다시 말하면 큰 파도와 광풍 앞에서도 예수님의 세계는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큰 광풍이 찾아올 때, 우리를 놀라게 하고 슬프게 하는 고통스러운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세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세계 안에는 평안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거기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요. 여러분, 누구의 평안이라고 말합니까? 나의 평안이요. 주님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요,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샬롬이라고 말을 했어요. 돈이 많아서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먹을 것을 넉넉히 쌓아놨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없는 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래서 샬롬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그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풍 때문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준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광풍이 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을 거라고 그런 약속을 주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찾아와요. 예수를 믿어도 인생의 위기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위기와 광풍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소식이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머무는 자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생의 광풍이 찾아오고 큰 고난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께 우리를 돌보시도록 요청을 해야 돼요. 주님께 나를 돌봐달라고. 지금 고난을 만나 큰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나를 좀 주님 돌봐달라고 주님께 요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매우 재미있는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가장 무서운 동물을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뽑았거든요. 사람을 해치는 가장 무서운 동물에서 뽑았는데 1위가 뭐냐면요, 모기였습니다. 모기요. 매년 해마다 약 75만 5천 명이 모기에 물려서 사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화성에 가서 사진을 찍어오고 10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은 세운다 할지라도 작은 진드기나 모기에 물린 상처 하나를 치유하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4년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수십만 명이 사망한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쓰나미로 인도네시아에서 17만 명, 스리랑카 3만 5천 명, 인도 1만 6천 명, 태국 8,200명, 모두 그렇게 23만 명이 쓰나미에 휩쓸려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불어와 모든 것을 다 휩쓸어가는 쓰나비와 토네이도, 태풍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알고도 피하지 못하고 두 눈으로 보고도 피하지 못해요.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불어닥친 광풍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광풍이 몰아닥칠 때 곧장 주님께 달려가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8절 그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38절 중간부터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광풍의 위기, 당장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위기를 겪으며 급하게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자신들을 돌봐달라고, 자신들을 지금 구원해달라고, 자신들이 지금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금 주님을 깨우며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잠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39절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사납게 불어닥치던 광풍이 순식간에 잠잠해졌어요. 배를 침몰시킬 것 같았던 바람과 파도가 제자들이 보는 두 눈앞에서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자연히 예수님께 순종하는 기적의 드라마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큰 광풍과 배를 집어삼킬 듯하던 파도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잠잠히 수그러들었습니다. 우리를 돌봐달라던 제자들의 요청에 주님이 바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오래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어떤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성탄절 만찬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식료품을 좀 달라고 가게 주인에게 요청을 했어요. 가게 주인이 물어봅니다. 돈은 있습니까?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부인이 얘기하기를 남편이 전쟁에 나가 죽었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기도밖에는 정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그 가게 주인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 주십시오. 그러면 종이에 그 기도를 써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저울에 달아가지고 무게만큼 식료품을 주겠습니다. 안 주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종이가 무슨 무게가 나가겠습니까? 가게 주인은 식료품을 줄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당신의 그 기도 제목을 종이에 써서 주면 그것을 저울에 재가지고 무게가 나가면 무게 나가는 것만큼 식료품을 주겠습니다. 대놓고 안 주겠다라는 말은 못하고 그렇게 애둘러서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요, 주머니에서 기도 제목을 써온 노트 한 장을 꺼내서 그 식료품 주인에게 줬습니다. 그 주인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자, 이제 무게가 얼마 되는지 한번 달아봅시다. 그러면서 이 저울추를 이렇게 놓고 그 옆에 종이를 올렸어요. 지금은 다 전동 저울이지만 옛날에는 저울추였잖아요. 옆에다가 이렇게 딱 종이를 올려놨는데
근데 종이를 올려놓고 그 저울추 있는 데다가 이제 빵을 한 덩어리를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저울이 꼼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다른 식료품을 그 빵 위에 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도 저울이 꼼짝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너무나 당황해서 할 수 없이 저울에 더 이상 올려놓을 수 없으니 당신이 봉지에 담아서 가지고 갈 만큼 알아서 가지고 가세요. 해가지고 이 부인은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서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을 봉지에 가득 담아오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며 그 부인은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저울이 고장난 것을요, 그 가게 주인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울이 고장이 나 있었어요. 그 후 몇 년 동안 주인은 생각이 날 때마다 의아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일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저울이 고장나지 않았는데, 아니, 그 부인이 우리 가게 오기 전까지만 해도 물건을 팔았는데, 아니, 어떻게 그 순간 이 저울이 고장났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것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왜 그 부인은 미리 기도를 써가지고 왔을까? 왜 그 부인이 저울이 고장났을 때 왔을까? 이 가게 주인은 생각날 때마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요, 그 부인이 그 저울에 올려놨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 부인이 그 저울에 올려놨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였습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큰 광풍이 불어올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갑작스럽게 고통의 소식과 슬픔의 사건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나를 돌봐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 어려울 때 하나님 안 찾고 꼭 다른 걸 찾더라고요. 예? 다급한 상황, 정말로 다급하고 힘든 그 상황, 눈물 나는 그 상황이 되면 꼭 사람 찾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인생의 광풍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40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다음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래요. 여러분 여기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을 있잖아요. 이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Do you still have no faith?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여전히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방금 전에 주님이 여러분 뭘 보여줬어요? 바람과 파도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는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이 자연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적의 드라마를 보여줬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을 하고서도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그 얘기예요. 아직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방금 봤지 않느냐? 방금 두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전히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적을 보고서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불어온 광풍과 침몰할 것 같은 배의 위기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임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소품이며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41절을 보세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두 눈으로 그들이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여전히 두려워하여 서로 자기들끼리 말하면서 야,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그저 놀랄 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괴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불어오는 인생의 광풍은 우리를 눈물나게 하며 견디기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고통과 그 광풍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과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아니했는가?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인생의 광풍은 또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는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광풍이 없이 순탄한 삶만이 반드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갑작스럽게 고난의 광풍이 불어올 때 예수님의 세계 안에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광풍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돌보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인생의 광풍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